도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귀중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을 볼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스스로 왕노릇하는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끝없이 고난받으며 겸손의 그 본을 보이는 사도들을 대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바울의 중심을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처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장부터 3장까지요, 바울과 아볼로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중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사역에서도 분쟁에 대한 어떤 교만과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들이 했던 지금 그 사역들을 본받아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또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어리석고 죄스러운 건지를 알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이 7절, 8절은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겸손했던 이 사도들과 대조적으로요, 스스로 왕노릇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적 교만의 현상을 이렇게 대조적인 방법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절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영적 교만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요, 이런 어떤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높이는 구별을 했고요,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했고요, 그 은사를 갖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구별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이러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데요. 이 말의 의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도, 또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지혜도, 또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주신 은사들도,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서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스스로 원래부터 있었고 내 힘으로 있었던 것처럼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적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감사를 낳지만 세상의 지혜와 자기만족은 자랑과 비판을 낳습니다. 은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지만 교만한 자존심은 배척하고 자기 자랑의 어떤 결과만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겸손을 낳지만 자랑은 교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토대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지금 좀 풍자적으로 이미 너희들은 배부르며 이미 너희들은 풍성하며 우리 없어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을 통해서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너무나 성급하고 경박하게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은혜와 말씀을 받되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관가한 채 어린아이와 같이 짧고 유치한 생각으로 인간적 욕심만을 성급하게 앞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와 너희가 같이 왕노릇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라리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가 왕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노라. 자,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사도들의 끝없는 고난과 겸손을 쭉 열거하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도록 지금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인 사역자들을요. 죽이기로 작정했다 한 것 같은 저 끝머리에 그것도 모든 세계에 있는 천사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큼 비참한 자리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하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은 어리석다는 소리 들을 만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뛰어든 겁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졌고 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약해지면서도 성도들을 세워나가니까 성도들은 강해졌고 존귀해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비참해졌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도요. 복음 때문에 주님 나라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갈 곳이 없는 정처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막 했다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모르겠지만 바울은요.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모욕을 하는 가운데서도요. 축복했고 박해를 받았는데도요. 오히려 그것을 참았고요. 비방을 받았는데도요. 차라리 권면하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세상 속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속에서도 더 무시받는 그래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좀 극단적인 두 성도의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과 은혜를 받는데 값싸게 받음으로써 성급한 욕심으로 서둘러 배부르고 부유하며 왕노릇하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사도이지만 오히려 손수 일하며 세상의 구경거리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 되어 헌신하면서도 세상의 악을 복음의 선으로 갚던 바울의 모습과 이렇게 딱 대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복음으로 보게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되어질 수 있느냐, 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은혜는 빨리 받고 은사도 받았는데 복음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니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같은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요, 그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의 그 가문부터,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또 어릴 때 그 상처와 모든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못된 자아를 형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특히 강단 메시지 준비하면서 참 중요하다. 내가 더 복음 속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역시 여전히 화내고 또 속고 또 동기를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100년의 응답을 누릴 만큼의 축복을 누리고, 특히 목회자나 신학생들을 살리는 일에 중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는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